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고요. 또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아들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니 오늘도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귀한 말씀을,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역사를, 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함께 들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힘을 다하여 주님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또 더 결국에 영화롭게 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먼저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또 영광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끝까지 따라가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기도하고 교회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며,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로 우리 종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 또 북한과의 잘 평화 통일,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인 교포 사회 교포청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각, 또 우리의 함께 생각을 배우자 아버지의 그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의 삶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으로 그리고 다 불편함으로 또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분명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찬양인데요. 한미소라는 분이 반주곡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이 반주곡으로 우리의 고백,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앞에 주님의 큰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고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주 뜻 이루어지리라. 주 뜻 이루어지리다. 주 뜻 이루어지리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으로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주의 주로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서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이 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 기쁨도 가득하고 또 의로움도 가득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이 가득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오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요셉이 3번째 울고 있습니다. 이 형들을 만나는 3번째 되는 순간인데요. 그가 울고 있을 때 이제는 혼자 울지 않습니다. 저 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울고 나와가지고 울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형들과 그리고 동생 베냐민과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함께 울고 있는 귀한 모습은요, 진정한 화해의 모습, 진정한 용서의 모습, 또 진정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귀한 역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그리고 이 이루시는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누르지 못해서 숨기지 못해서 이 요셉이 이렇게 같이 울고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렇게 3번이나 울면서까지 이 형들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요셉이 죽었다.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 죄를 숨기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척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는 바꾸어서 정말 이 베냐민을 위해 또 요셉에게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 자신들의 잘못임을 이 고하고 또 대신하려고 하는 이 유다의 이 중보의 말, 이 중보의 말이 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이 형 유다의 말이 결국은 요셉이 자신의 이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이 용서와 화해, 그리고 또 형들에 대한 귀한 고백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런 귀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인생의 가장 절정이 되는 이 요셉의 이 인생의 가장 절정은 이 자기가 꿈처럼 총리가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국의 주, 아니면 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형들과 원수졌던 그 모든 것들이 용서를 하게 하는, 또 용서를 받았음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고요. 또 결국은 함께 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다의 중보를 듣고 참지 못하고 통곡하는 요셉은 결국 같이 얼싸안고 울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에 먼저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이 울고 있는 모습을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요셉이 시종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의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을 눌렀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을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단임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엉엉 울고 있는,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그대로 잘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자신이 이 형들에게 하고자 하는 귀한 고백, 그리고 또 그동안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못했던 그런 이 마음, 그리고 또 형들을 만난 그 기쁨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자신의 잘못과 야곱 아버지의 잘못,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잘못들을 뛰어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그가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은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의 대답, 이 유다의 중보의 말에 대하여 요셉이 어떻게 대답했는지의 대답 가운데 이제는 자기 혼자 울지 않습니다.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과 목을 안고 울고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말, 몇 절입니까? 3절부터 13절까지의 11절에 이르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형들이 그제야 풀리게 되고요, 두려움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자가들이 되어집니다. 비록 유다가 했던 이 중보의 말이 총리를 향하여서 이 베냐민을 살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살리고 나의 잘못, 누구의 잘못,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중보의 말로 대신하려고 했던 귀한 모습이 이 요셉의 이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었고요. 또 요셉이 또한 용서의 말을 이미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선언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용서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 있는 것만 다 쏟아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선언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종종 이제 왓츠앱이나 카톡으로 글을 쓰잖아요. 이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대부분 나에 대한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것을 쓸 때에는 공격적으로 쓰는 이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지 않으면 예, 용서의 모습 오늘 이 혼자 울고 있는 요셉이 결국은 그가 한 용서의 선언을 통하여 이 형들과 함께 울고 베냐민과 함께 울고 그리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 용서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신이 요셉인 거 먼저 알렸어요. 3절에 보죠.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 근데 형들은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총리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란 이야기에 그들도 두려운 가운데 가까이 갔겠죠. 예.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이 말은 이 모든 권한과 권력을 다 쥐고 있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이 모든 법적인 모든 제한이 없는 이런 사람의 앞에 그 권한을 요셉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든지 요셉은 복수할 수 있고 원한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앞에 요셉이 했던 이제 뭐 이 돈자를 넣어주고 아니면 더 나가서 은잔을 숨기고 그래서 너는 내 종이 이거는 아주 가장 약하게 그들에게 했던 행동이죠. 이게 복수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가장 큰 복수를 할 수 있는 순간이고요. 또 복수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 표현이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라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한 잘못에 대하여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분명히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울며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받았던 이전 일에 대하여 근심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 가운데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일입니다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도 없고 한탄할 필요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아직도 5년은 더 이상 추수도 없고 이 가뭄으로 전 세계가 그 당시 있던 그 세계가 흉년으로 다 어려워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 가운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언제쯤 오게 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22년이 지난 후에 22년 지난 후에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직 5년이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이 5년 동안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나로 이 땅의 통치자가 되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는요,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여유, 내가 갖고 있는 여유의 한 가지를 베풀어서 마치 무엇이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아량을 베푸는 것이냐, 이 빙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고 있던 무엇을 갖고 있지 않던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이 감사와 고백,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면 이 상대방 공격하기에 바쁘죠. 비양거리기에 바쁩니다. 예?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냐라는 그런 투로 이야기하기 쉽죠.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원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은요, 진정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태도, 이 상황도, 이 권력도 아무것도 아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요셉은요, 그제야 가서 형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화평과 화해와 용서와 그 용서의 선언을 이루는 자세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없으면 진정한 용서를 누릴 수 없고요. 이 표현이 없으면 진정한 화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화평, 내가 이룬 이 용서, 내가 이루었다라는 생각은 내가 죄인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족한 표현일 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형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형들은 이런 일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형들에게 자신의 것을 자신에게 어떤 그 이전에 있었던 잘못에 대한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요구를 하죠? 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는 부모님을 데려오라. 고센 땅으로 머물어라.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애굽 가까이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직도 흉년이 5해가 남았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고 아버지를 복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말을 보게 되죠.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다. 당신들이 본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오늘 그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동안 나에게 해코지란 거 갚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갚을 수 있으면 좋죠. 용서를 받은 자들이 갚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갚을 수 없는 용서는 더 많죠. 갚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인과의 법칙을 따지면, 예, 이 세상에 나만 한 거 없을 겁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갚을 필요가 있는 것조차도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관계 회복이고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이죠. 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전이 되는 이유는 진정한 화해와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것도, 용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큰 구원으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루신 그 진정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이 없다면 이 결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
효과가 있는, 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물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죠. 물론 체험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체험하면서도 믿지 못할 경우,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진정한 화해와 회복은 전인격적으로 일어나고 반응한다. 이 회복은요, 단순히 계산적인 이성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성도 필요하죠. 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엉엉 울기만 하고 혼자서 요셉이 울고만 있었다고 해서, 또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였다고 해서 형들과 함께 울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예, 말을 해서 용서의 선언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형들이 한 잘못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귀한 역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코 감정적인 일이 아니고요, 의지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의지적인, 이런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성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또한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전인격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가운데 진정한 용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정한 화해와 회복은 중보와 대속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요셉이 세 번째 함께 울기 시작하였던 그 시점이 언제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저희가 읽었던 유다의 중보의 말. 그러니까 유다가 중보했던 것은 누구 잘못이다, 아니면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말,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귀한 대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그런 대속의 모습을 제대로 이룰 수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용서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의로운 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얼마나 충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루지 못할 용서가 없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회복하지 못할 이 화해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회복하지 못할 화해가 없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시대, 이 하나님의 복된 시대, 말세 지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귀한 역사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건데, 어떤 것보다도 귀한 중보의 역사인데, 그것으로 못 이룰 용서, 못 이룰 화해가 없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루어낼 큰 구원, 그 당시에도 큰 구원이지만 지금도 큰 구원이죠. 이 구원의 역사, 그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또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초점과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역사, 용서의 역사, 화해의 역사, 회복의 역사, 평강의 역사, 그리고 또 통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